말씀해 보면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보통 식사를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랑 밥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하고 밥 먹을 수 없고요. 이방인들하고도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한 것은 일면 그런 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뭔가 환영하고 주님의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또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식사를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상식처럼 느껴지는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물로 씻어야만 하는 그런 정결 예식 그런 율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결법의 확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그죠? 세례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로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하나의 세례, 정결 예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손 씻는 이 정결 예식은요, 이 정결법은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21장에 쭉 들여다보면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이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거룩의 거룩이죠. 좀 더 거룩한 예배자로 또는 제사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손을 씻는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법, 특별히 손 씻는 이 정결법은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율법이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율법이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히 식사법, 이게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이 손 씻는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식사하는 전과 이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손을 씻는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의 확대, 율법의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독감이나 또 이 감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마스크의 위력이 얼마나 센 건지 또 저도 가능하면 잘 안 씻는 사람인데 한 2년 동안 열심히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 씻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의학에서도 이 손 씻는 거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생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손 씻는 게 단순한 위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손 씻어야지. 그냥 씻으면 돼. 이런 건데 손을 안 씻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여기까지 나아간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 이게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요. 문화와 믿음을 이게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손 씻는 게 어디까지 간 거냐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간 거죠. 왜요?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 거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확대한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문화가 뭐가 됐어요? 율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을 안 씻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이 손 씻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아동부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손을 모으셔야 돼요. 눈은요 감으셔야 돼요. 고개는요 15도예요. 거기다가 무릎까지 꿇으면요 최고예요. 근데 아동부 때 저희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눈을 안 감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선생님 제 눈 떴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눈을 뜨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불경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걔 눈뜬 애는 또 어떻게 봤을까요? 눈뜬 걸 어떻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눈 뜨냐 안 떴냐, 손을 모았냐 안 모았냐, 고개를 숙였냐 안 숙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기도의 기준이 됐어요. 근데 제가요 미국에 가서 받은 이 문화적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교회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불경스럽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다리를 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수도사가 담배를 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추도원장이 이제 수도원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기도하는데 불경스럽게 담배를 필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담배 피우면서도 기도는 해야지. 모양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리를 꼬고 이 눈을 뜨고 더구나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눈빛과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눈을 회피한다, 시선을 회피한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가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뜸 그럴 거죠. 뭘 째려봐. 뭘 째려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막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적이고 유전적인 건데 그거 씻고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상한 반응은 아니었죠. 당연한 반응이었고 또 예의를 지킨 반응이었어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 갑자기 화를 내서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율법을 어기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예수님께 호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상히 여겼다고 하고 더 이상 그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강렬하고 너무나 비판적으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칠의 겉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손님을 초대했던 그 사람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에서 다시는 너랑 나랑 보지 말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율법 교사가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왜 예수님은 뭐 이상히 여겼더라고 하는 걸로 그냥 찝찝하다 뭐 이런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렬한 비판,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우리가 해야 될 게 42절부터 54절까지 보면은 6가지 화이스진저 이렇게 화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게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더 강렬하게 뒤에서는 더 강렬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화이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회개, 마음의 촉구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주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법, 그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지혜가 뭘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겉과 속이 일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오늘 이 본문, 다음 주에 또 다른 본문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는 41절이죠. 여러분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바르게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을 지키는 신앙이고 마음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관한 지식을 두 가지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진리죠.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과 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이것을 주님은 너희 바리새인의 의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잔과 대접이라는 의미의 환대는 너무나 깨끗해요. 그런데 너희의 속은 너무나 탐욕과 욕심으로,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에서 주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예의도 바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저는 그런 거죠.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 제가 성경 공부할 때와 이 교회 와서 이 예배 드릴 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을 맞이하는 얼굴처럼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인자하고 부드럽고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다 아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3절에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거세게 달려들어. 이 표현이 뭐냐면요. 서로가 선을 지킬 때는 괜찮아요. 서로가 관계가 뭐 멀지도 않고 가까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선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내 선을 넘어왔어요. 또는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순간에 내 것을 뺏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마구 달려드는 기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선을 넘어갔다는 순간에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습니다. 자신을 깔보고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돌변하고 갑자기 돌발하기 시작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행동의 사실은 그 마음의 탐욕과 악독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변환점이죠.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을 트집 잡아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고 하는 이걸 뭐라 하냐면 눈빛이에요. 이게 뭐 영어로 표현하면요, 스네이크 아이예요. 뱀의 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내 거를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 거를 어떻게 뺏을 수 않을까? 그런 의심의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따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얼굴과 그 눈빛과 그 말을 듣고 그들의 환대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속마음을 영원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의 겉모습을 계속 꾸미려고 치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습하죠. 이게 진리예요. 평범한 진리가 뭐냐? 내가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회개가 있는데 구약의 회개 가운데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으로 먼저 반응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으로 무엇인가 알기도 전에 내 몸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먼저 나와서 몸과 마음이 다르게 반응하고 살고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이거는 특별한 진리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겠구나.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진리, 진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진리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나의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자기 마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겉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처럼 40절은 그 질문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아니고 이건 강조하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냐?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속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의 마음, 그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을 치장하고 꾸미듯이 속이라는 마음도 그 본래의 그 본질의 마음을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마음도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아무나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마음이 네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부패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마음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부패한 마음 속에서 그게 쓰레기통이에요. 신선한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열심히 뭔가 결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지금 오늘 이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1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달라. 근데 그 속도 겉도 만드신 분이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의 의미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진실이죠. 두 가지 진리 지식인데 그걸 내가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지식이 신앙이 되어야 참된 소망의 인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지식이 신앙이 되어야지만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지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으로 오는 과정,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지킴으로 구제해야 되는 진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41절에 있는 말씀은 논란의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음식을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이 호화로운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그 의도로 그렇게 읽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모아둔 것으로 구제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구제해. 지금 이거 가지고 나한테 베푸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요.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처음부터 네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너 안으로부터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래 본래적으로 만드신 마음으로부터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셔놓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미슈파트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눈물도 없고 정도 없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 냉정한 거죠. 법은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소장을 썼는데 제가 소장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장을 쓰니까 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 지워버려요. 너무 은혜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 법에 대해서 냉정한 그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냉정한 법의 그 단어가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은 미시파트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 호세아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거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죄인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채울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이 미슈파트와 이 헤세드 사이에 이걸 같이 연결해 주는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체데카라는 거예요. 체데카. 이 체데카라는 의는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번역을 하면 의의 의, righteousness. 의인데 이 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거는 미시파트처럼 너무 무정하고 매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 법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와 지금 이 헤세드 사이에 체데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체 구약의 주제예요. 근데 그 체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체다카의 핵심이 오늘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체다카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법은 있는데 그 법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법에 마음이 없으면 미슈파트고 마음만 있으면 헤세드예요. 그런데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의 마음을 체다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완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다 죽어요. 어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으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을 여는 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카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진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수련하고 내 마음을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게 완악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네 손을 움켜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움켜쥐지 않는 것. 이거는 내 모양은 손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지 않겠다는 건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그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고집으로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손을 펴라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 사람들이 왜 손을 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손을 내가 딱 놓는 순간에 움켜쥐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을 손을 펴라는 거는 이 펴는 거가 내 거를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못 놔요. 이를 이렇게 놓는 순간에 내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내 마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손을 펴라는 말은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만드신 분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겉모양,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그분에 따라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최고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는 똑같아.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누구는 수고와 슬픔 속에서 절망하지만 누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신앙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야지만 내 인생이 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하냐? 여러분 손을 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름 잡혀 있는 거, 내 마음에 상처 있던 거 그거 다 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힘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좁게 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꾸어주는 일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질은 늘 부족하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되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생명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자가 보여요? 나에게 왜 그렇게 없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게 생명의 눈이에요. 뱀의 눈은 내 탐욕과 내 악독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뭔가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뱀의 눈이 아니고요. 생명의 눈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시파트와 헤세드 사이에 그러면 내가 법을 갖고 있지만 그 법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 체다카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손의 의미가 있어요. 손.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고 자기 정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체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정결의 손을 가지고 내가 거룩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손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손을 쓰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손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선의 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이 체다카라는 바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신앙의 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고 깨끗한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들은 겉으로 하는 예식이 더 중요했지만 주님은 그 겉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겉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신 세 가지 손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 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손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unknown이라는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왜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내가 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여러분, 부지중히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3번 밥을 샀는데 그 인간은 한 번도 밥을 안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 착한 분이에요. 왜? 보통 1대1이거든요. 근데 3번을 사줬는데 한 번 안 먹는다고. 저분은 그래도 딴 분보다 3배는 나은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70번씩 7번 490번 사세요. 70번씩 7번 490번 사시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뭐 얻어 먹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490번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줬어. 다음에 더 저 사람 사줘야 되는데 내가 사줬어. 저 사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내가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는 거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시온의 땅은 계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땅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는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숫자를 얘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백성 그 군인들을 세지 않았어요. 왜? 세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손을 대는 일이에요. 이걸 영어로 터치예요. 손을 씻는 일은 구약의 손이라면 예수님의 손은 손을 얹으시니 손을 대시고 손으로 만지시니라는 터치의 손으로 치유의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왜 씻어요? 빌라도가 손 씻었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만지시는 손이에요. 죄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법에 의하면 손을 대는 순간에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셨어요.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손을 가지고 그 치유의 손으로 그 상처를 만지셨어요. 왜요? 주님은 거꾸로예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않는 존재를 만지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하게 된다고 믿고 계신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 그게 옮길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닿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피하고 살고 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범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도망 다니겠어요? 나 거룩함을 위해서 누구 만나지 말아야 되고 내 거룩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건 구약이에요.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손을 씻고요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 그죠? 제가 기침을 좀 하니까 아내가 오지 말라고. 이거 당연한 거죠. 옮기는 거 안 되잖아요. 요즘엔 또 뭐 하도 그 뭐죠? 안 걸리니까 안 걸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외톨이거나 왕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아프면 누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손을 그건 의사예요. 의사는 환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의 능력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사로 불렀어요. 이 세상의 의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배척하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대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 이게 흔적이 있어요. 이게 스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자국에 피 묻은 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탐욕과 악독의 손은 깨끗해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손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날카로운 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손은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희생하고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래요? 구제하라고.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또 내가 열심히 손해보면서 손을 대고 내 손을 만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피가 흘러도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손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제하는 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